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정말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정말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정말 은혜로다. 주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은혜로다. 주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처럼 우리의 은혜는 이렇게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둠을 벗어버리시는 주님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아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고백하면서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승리함을 주시는 주님께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나무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이 찬양하실 때 뛰셔도 됩니다. 네, 헤이 헤이 하셔도 되니까 다 같이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노니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노니 기뻐해 잘 선포해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기뻐하며 자유를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노니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노니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노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이렇게 음이 높은 곡이어도 낮은 곡이어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는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좋은 길을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에 주임자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이. 거룩거룩하라.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십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이. 거룩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이.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능력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지금 여기 안에 계셔서 예배드리는 주님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이트 라이트 청년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홀라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니 먼저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어제부터는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 갈급함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희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정효수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그 충만함에 사랑을 담아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지체들에게도 더욱 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헌금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올 때에 저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10의 1조 드리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국방을 지키고 있는 귀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국방을 의무를 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며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면 귀한 청년들 각자의 삶과 형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때론 답답한 일,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보이지 않는 앞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며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귀한 청년들의 한 사람의 삶과 그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며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깨닫고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간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길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그 냉방이 좀 중간은 없고요. 춥거나 조금 덥거나 해서요. 잘 그 가요나죠 뒤에 에어컨 리모컨이 있거든. 그거를 본인이 들고 있다가 거기가 좀 바람이 아마 바로 갈 거라서 잘 조절을 하세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이고 또 수련의 둘째 날이기도 하죠. 어제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고 오늘도 함께 모이는 시간들 또 예배 이후에 함께 할 시간들 또 저녁에 드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고생하셨어요. 특별히 성욱이에게 땡스 투 샤라웃 안성욱. 큰 부담감이에요.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 쉽지 않고요. 그
성우가 이제 8월은 다 나오는데요. 9월에는 한 번도 못 나올 수도 있대요. 그리고 늘 이제 회사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 마음도 좀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그 성우기와 투톱 체제를 이루어 주시면은 제일 좋겠다. 이제 제 부담을 떠나서 제가 성우기가 찬양인도 할 때 저도 이 찬양 드리다 보면 여러분의 기쁨이 더 크다는 걸 저는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의 또래 공유되는 찬양들, 어떤 믿음과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영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직업 찬양 인도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일 수는 있으나 때로는 너무 이렇게 네모 사각형의 느낌을 줄 때도 있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도 한번 이렇게 찬양 예배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같이 이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지난주 이제 오늘까지 3주로 해가지고 영생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큰 테마 안에 있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아는 것이다. 다시 한번 영생은 아는 것이다. 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어쩌면 왜 아는 것이 영생일까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궁금증, 의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안다가 뭐였어요? 정보를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라고 말하는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나는 이제 죽을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죽으면 끝날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지난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뭐였죠?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또 했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그 이름 힘입어 뭘 받아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첫 번째죠. 성경 우리로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요. 이게 신앙생활의 큰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싶고 성경도 많이 읽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그러하지 못한 날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그러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작게 시나브로처럼 어느 날 돌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어가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고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의 주도권은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새로운 지경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뭔가 내가 뭘 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놀라운 점 뭐냐면 우리는 비록 뿌리지 않았을지라도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비록 땀 흘리지 않았을지라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아주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그것이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변수이자 상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신비이고 놀라운 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 어쩌면은 앞에 1단계, 2단계였다면 3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뭐였냐면요, 영생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였어. 아는 게 영생이다, 영생은 아는 거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얻을까에 대한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렇게 그 방법을 가지고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과 실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이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요. 그럼 이미 뭐가 있죠? 생명,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생명과 영생이 있습니다. 주어집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구원자임을 믿을 때에 생명과 영생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까먹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알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날들이 있어요. 없나요? 전 있어요. 있어요. 아마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마주해야 되는 현실일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나빠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악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이 늘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기 원하시고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본질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바울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늘 갈등하고 있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신이 하나님을 미워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샹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7장의 결론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워 주길 원하는 거야. 자, 너희 구원받은 존재야.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사도 요한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한 구절 앞에 있는 12절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성경을 펴고 계시면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뭘 가르쳐 주고 싶냐면, 뭘 일깨워 주고 싶냐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알려주려고 지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몇 가지 부작용, 몇 가지 여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요, 내가 누군지 까먹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나를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만드신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만드신 분을 잊어버리면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가령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예화가 있는데, 제가 김해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 내려갔을 때
그 전까지는 제가 살던 동네는 늘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 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요? 그러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달라고 했더니 우리 동네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안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을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칩을 끼워서 그렇게 배출하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통이라고 적혀 있는 통이 쭉 진열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너무 멀쩡해. 거기에 다른 용도로 써도 될 것 같으로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용도는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도를, 이 만든 사람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만든 사람을 잊어버리면요, 그거 가지고 뭐 도시락도 싸들고 다니겠지. 뭐 딴 것도 할 수 있겠지. 그것에 아마 그 기능에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들어진 방향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나의 창조주와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잊어버리게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일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늘 우리가 되새겨야 하고 상기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래 신앙생활은 아이러니 같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건 뭐예요? 우리가 잊어버려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끌어가 준다는 것. 이 한 가지 명제와 동시에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마 늘 물음표로 채워지지 않을까. 그 말은 제가 우리 몇 달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심으로 책임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냥 코인 넣으면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걸음에 발맞춰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지를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잊어버릴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혹은 잊어버렸을 때 다시 기억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들을 기억하게 해줘요.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너희가 잊어버린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뭐를 써요? 이것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제 신약 파노라마 할 때도 그 말씀을 같이 읽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뜻을 향하여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성경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 잊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랑 조금 달라요. 성경이 너네가 기억해야 될 것은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깨달아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 청년 생활을 했는데 제가 20살 때 벌써 앞에 한 200~300명의 청년들 앞에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군대 가 보니까 제 믿음을 유지시켜줬던 수많은
주변에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거기는 찬양팀도 빵빵하죠. 목사님 따로 계시죠. 저는 그냥 와가지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부담이 있어,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은혜만을 다 받으면서 그 은혜인데 내가 내 실력이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믿음이 진짜 실제로 제가 어떤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이게 쫙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거품이 빠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쭉 내려가요. 또 제가 있던 부대는 그 군종 목사님이 없는 부대였어요. 그리고 저는 당직을 빨리 이게 투입이 돼가지고 주일을 못 가는 날도 생겨요. 예배를 못 드리는 날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가요. 그래서 탁 바닥에 닿는 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날이 있었어요. 큰 위기와 절망이었어. 나는 내가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로 막 한국교회 역사에 내가 이름 석자 남긴다 내 그런 포부를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쭉 내려가서 전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 같이 근무하던 그 직업군이 저한테 현수야 그 목사가 되는 걸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제 마음 안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아. 성경을 읽어야만 할 것 같아.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 자꾸 들어요. 근데 방법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저는 그때 2등 병역을 일했으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남 10시면 불이 꺼져 다 자야 되는데 저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성경을 플래시 켜놓고 읽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읽기 시작했어요. 어떤 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데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냥 한 장씩 한 장씩 그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또 저에게 느껴지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거품 빠지듯이 저 바닥에 이렇게 내려앉았던 제 믿음이 이제는 거품이 아니라 벽돌이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쌓여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제 개인적으로 그러한 환상 같은 이거구나, 이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했구나, 그렇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알고 싶어.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뭐 성경 권마다 주제를 막 배웠지만 난 교회를 알고 싶어, 에베소를 읽어야지 이렇게 읽지 않았어요. 그냥 에베소서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제가 이해한 것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읽는 시간을 통해서 사라진 것 같았던 제 믿음이 이제는 벽돌이 채워지는 것처럼 쌓이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이 가진 힘과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로 읽기만 하여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읽기만 하여도 우리에게 무언가 작용되기 시작해요. 이해해서 작용되기도 하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작용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이걸 믿지 않으면요, 성경은요 종교의 경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아주 독특한 점 뭐냐면 이 경전을 경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 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읽는 자에게는요, 이 말씀은 활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잊었던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잊어버렸을 때, 무엇인가를 망각했을 때 찾아야 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듯 해도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어요. 단언컨대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지식이 아주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그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이것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님을 믿으면서 읽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 들었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 못했는데 그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내가 알아야 되는데 모를 것 같은 일들, 그것이 지식이 됐던 공부가 됐던 시험이 됐던 간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람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제 목사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결과로 나를 판단해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됐네, 실패했다. 내가 이것을 이루고자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네, 망했다. 늘 결과를 통해서 오늘을 정의하고 해석하게 되는데 내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결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제가 뭐 이게 늘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으니까 보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막 착취해서 크게 교회가 부흥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뭐 그런 얘기 있죠.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고.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부목사님들이랑 사역하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때 부목사들 편하게 냅뒀어? 오징어처럼 짜가지고 물을 내서 교회를 성장시켰어야지 라고 하실 리가 없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부목사는 원래 갈구고 쪼여가지고 쓰는 거야 라고 하실 리가 없음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게 된 거죠. 세상에 성공이 있어요. 교회는 커지는 게 성공인가요? 헌금이 많아지는 게 성공인가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은 게 성공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50명 모이는 목사는 야 엎드려 뻗쳐 한다고 2,000명 모이는 목사는 자 저기 뭐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큰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큰 목회, 작은 목회, 직장도 마찬가지죠.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적은 연봉을 받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몰라. 사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영생을 소유한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러한 보여지는 현상과 결과와 숫자와 등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를 바라보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선택이 바뀌고요 방향성이 바뀌게 돼요. 작은 실패에 절망하지 않고 작은 성공에 자만하지 않게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임을 인정하게 되고요. 이것을 인정한 사람은 내가 이루어가는 어떠한 결과와 열매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게 감동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현수에게 꿈이 있어요. 정현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일이 있어요. 성욱이를 통해 또 여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야 하고 이뤄야 하는 그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성취들, 직장에 취직한 거, 얼마를 저금한 거, 나의 삶의 커리어가 쌓아가는 거, 혹은 불확실한데 미래, 이것은 우리로부터 외부로 우리를 평가해요.
성공한 삶, 그렇지 않은 삶, 누구보다 나은 삶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단언컨대 여러분도 확실하는 바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작은 터널을 지나가고 계실 때에 너무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면류관이 씌워졌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자만하거나 남들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가 예수님을 아는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기도회 때, 수련회 준비하는 기도회 때 이 찬양을 몇 번 불렀는데요, 너무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우리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을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겠습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존귀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들과 그 안에 그 평가와 등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인생의 터널과도 같은 그날을 맞이할 때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평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고 어두운 밤과 같은 때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조차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그날에는 마침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기 모인 귀한 청년들 위해 하나님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유하며 주 안의 승리를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귀한 청년들, 이들의 가정과 법과 직장과 일터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